가시가 있는 방을 지나지 않고는 보좌가 있는 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가시가 있는 방을 지나지 않고는 보좌가 있는 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축복과 고난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2002 월드컵 그 영웅 그 이영표 선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합을 하다가 불공정한 심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에 묶여버리면은 그걸 묵상하면은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요. 경기에 몰입할 수 없어서 결국은 경기를 망쳐버린대요. 오히려 경기하다가 부정한 심판도 있고 또 공정한 심판도 있고 이 모든 게 게임의 일부라 생각할 때 오히려 풀린다는 겁니다. 통찰력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화나고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뿌리가 나 중심인 거예요. 축복은 당연하고 고난이 좀만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 우린 약해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 쓰시면 우린 쓰임 받는 거예요. 언제나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 다하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바울의 말 한마디로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매맞는 것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바울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버린 게 아니라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 편안함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형통하건 부족하건 연약하건 강하건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려워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형통한 인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어요. 얼마나 돌로 쳤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고난은 쉽지 않죠. 처음 당하는 것 같죠. 황당하죠. 바울이 이때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대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대요. 우리 인생 살다가 이런 경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안 아프던 몸이 확 아파하고 갑자기 있었던 동역자가 배신을 하고 갑자기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가정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이럴 때 우리 인생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죠. 살 소망 끊어진 것 같죠. 가정과 직장의 어려운 오랜 질병으로 인한 낙심들, 결혼 문제, 자녀 문제들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는 이 모든 요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중단 없이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중단 없는 인생에 필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돌에 맞은 다음 날 그 믿겨지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250리가 떠진 더베에 가서 전도하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 그랬어요. 그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주님 뭐 하시는 거니까 왜 내가 돌에 맞아야 됩니까?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데 다시 전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쉽게 시작하죠. 그리고 죽임 당할 뻔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환난 당하니까 괜히 동역자들이 믿음 흔들릴까봐 돌아와서 혹시라도 마음 흔들리고 시험 들까봐 제자들을 권면하라고 온 거예요. 2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의 최종 관심사는 하늘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뭐 잘 살고 물론 복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뭐 잘 살고 잘 되고 병 낫고 성공하고 뭐 모든 게 잘 만사형통 이건 지역적인 겁니다. 이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목적은 예배자, 주목적은 전도하는 거, 주목적은 쓰임 받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게 표점이 그게 표대였어요. 표대. 사명의 표대였어요. 환란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들립시라는 표현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믿잖아요? 잘 믿잖아요? 그 내적으로는 평강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외적으로 오는 고통, 들립시스가 있어요. 환란.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각오해야 될 십자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죠. 욕도 먹죠. 이런 고난은요 소망 있는 고난이에요.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시고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주를 증거함을 통해서 받는 핍박들 다 상급 있는 거 믿으시죠? 그게 파워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요 핍박 없습니다. 원래 죽은 자는 공격 없어요. 근데 생명력을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의 능력 임하잖아요. 그럼 공격 받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을 당연시 여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고통 이후에 가장 큰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같이 가시가 있는 방, throne room, 발음이 잘 안 되는데 throne room, 가시가 있는 방, 고난의 방이죠. 여길 지나야만이 보좌가 있는 방, throne room, 영광스러운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더 천국 바라보고 고난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은 나의 기도의 동기부여자예요. 우린 힘차게 전진하는 겁니다. 그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렇게 핍박당하는 성도분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말들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요. 핍박당한 이 성도들의 고백은 편지 중에 제일 많이 있는 말이 이거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말이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 믿음 붙들고 사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능해요? 핍박당한 성도들에게는요 목적이 하늘나라예요. 목적이 명확해요. 사명이에요. 환난 때문에 더 주를 바라보죠. 위를 바라보죠. 그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고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치 독일에서 살아남으신 분이 한 말인데 참 와닿는 말이었어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지죠. 그런데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던지 기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터널 통과하는데 어둡다고 막 기차표 찢어요? 야, 어두워서 나 못 견뎌, 나 어둠 못 견뎌 하고 뛰어내려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곧 터널 끝날 건데, 곧 빛이 임할 건데,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곧 빛이 오잖아요. 이 고백이 있다는 이 고백, 생존자 고백인데,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터널의 끝은 옵니다. 빛이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고요. 고난당한 이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자리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 현장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중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확신의 힘을 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그 앞부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행에 파송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전도 여행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었어요. 바울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하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은 선교사에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비록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어요. 왜? 무슨 확신이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가 왜 강하죠? 왜 매달 선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심을 우린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꺼이 노방전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죽어가는 교회들이 소망을 주고, 이게 왜 가능해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야, 네가 거기 하면 나도 할게. 시기 질투는요 따라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일 맡았을 때 감당을 못해요. 언제나 우리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확신을 고백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욕심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거,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 주님이 모여주신 그 공동체,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의 길 분명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하지만
어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는 그 길에 고난과 함께 성령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곧 대만선교 2주에 대만선교 가는데 쉽지 않아요. 또 맨바닥에 잠을 자야 되고, 또 대만선교 척박한 땅인데 복음 증거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돌아올 때 우리의 표정에는요,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이거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개고생했다고 하지 않고 믿음 지켰대요. 달려갈 길 달렸대요. 그럼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영광된 인생 사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사명이 힘들다고 그게 피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할 것입니다. 사명을 기꺼이 흡수하시고 수용하시고 영접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명자로 달려가시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단 없는 인생에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 떠나서 이제 안디옥 돌아올 때 각 교회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장로님들 세웠는데 장로님들 세우고 교회를 맡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우리 교회 뭐 장로님 피켓되신 분 같이 뭐 모태신앙에 개처 전부터 충성하신 분들, 그런 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 세웠다는 건요, 새신자들 복음 전하고 믿은 사람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책임지러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핍박당하는 교회. 교회를 맡겼으니까 순교 1순위가 누구예요? 새로 세워진 장로님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쉽겠어요 이게? 약한 사람 세워가지고 직분 맡기고 교회를 맡긴다는 게? 이게 왜 가능해요? 바울이 거기 끝까지도 있지 않고 맡기고 한 건데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은 거예요. 23절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일에 맞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면 믿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일을 맡길 줄도 알고 무모할 정도로 도전할 줄 알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한 거예요.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 십자군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거기에 올랜도 블룸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 그 빌리안 역을 맡았는데, 그 영화상으로 보면은 원래는 대장장이었는데 전쟁에서 훌륭한 전사로 싸웠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국왕이 이제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길에 다시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켰던 빌리안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사 빌리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에 빌리안이 대답하죠. 나는 대장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왕이 말합니다. 나는 영국의 왕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딜 값으로 내 말 들어, 이 얘기잖아요. 나는 영국의 왕이야. 근데 빌리언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막 싹싹 비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올곧은 시선으로 왕을 보고 대답합니다. 저는 대장장이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해요. 왕 앞에서 쩔쩔매거나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왕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나 전사 빌리언이 아니라 나 대장장입니다 하고 자기의 의지를 짧은 말로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왕은 그 대답의 의미를 알고 그냥 갈 길 가버렸어요. 그래, 갈게. 그의 의지를 인정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남이 아무리 나에게 핍박하여도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핍박 못 들어와요. 남이 아무리 날 조롱해도요, 내가 그 조롱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조롱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안 좋게 규정해도 내가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입니다. 이 빌리안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죠?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의 의지를 꺾었어요? 못 꺾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니까 바울은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만시창이가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에도 복음 증거에 의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삐지지도 않아요. 사람 앞에 기죽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진 거 없어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는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족까지 데려가죠. 가족들 왜 데리고 가죠? 그 위험한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예수님이 지켜주를 믿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온 가족이 같이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 불모의 땅 한국에 복음 하나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 중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들의 생애가 단 한 줄의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도 가봤었는데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들이 왜 왔을까? 왜 우리를 도왔을까? 이렇게 젊은 날에 어떻게 여기 왔을까? 고개가 숙여져요. 26세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리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1907년에 조선에 왔다가 이듬해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소천했습니다. 고작 9개월가량 이 땅에 살다가 갔어요. 인간의 시간표를 따지면 선교사님의 인생이 되게 허망해 보이죠. 이게 웬 개죽음 같아. 왜 굳이 한국에 와가지고 9개월 살다가 이게 뭔가. 하지만 이 선교사님 땅의 시간으로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값진 인생이에요. 이분의 생애가 한 줄로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이분의 고백인데,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선교사님의 인생이었어요. 자기 젊은 전부를 걸었던 젊은 날, 그것도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머리 희끗해져서 온 게 아니라 가장 싱그러운 그때, 가장 젊은 그때 목숨을 걸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영혼 건지고 싶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안전이 더 안전해지고 또 교통 편리해질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온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지 않은 복음에 대한 긴박성,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 반응하면 우리 인생도 멋진 인생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미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것만 하고 예배 오겠습니다. 안 돼요. 이것만 하고 선교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내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연약해도 사명 주시면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충성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달려가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늘 소망 품은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의 이유가 있죠. 기차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기차표를 찢어야 됩니까? 안 되죠. 끝이 있습니다. 이제 빛의 거리로 나올 거라고요. 둘째, 확신의 힘 가운데 사십시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셋째로, 약하니까 어때요? 주를 더 바라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새로 전도한 사람을 세워서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또 순교 1순위 교회를 맡기고 가요.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니까. 조건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약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학력, 스펙, 나이 초월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기죽지 마시고 바울같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선교사님 같이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주를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만일 내게 주신 많은 시간이 있다면 주를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내게 주신 많은 물질이 있다면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내게 주신 젊음이 있다면 그 젊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시 같은 상황, 고난 같은 상황, 이걸 통과할 때 보좌가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